비가거나 눈이 덥거나 춥거나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성장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 임명식을 앞두고 임직 예정자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 특히 초신자 여러분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확실히 전해주고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임직식이 25년 만에 치러집니다. 한 번도 저 임직식 안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나보고 참 인색하다고 그래요. 성도들한테. 그게 직분자가 안 된다고. 예? 오죽하면 우리 교회에 있다가요. 권사직분 안 된다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떠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직분에 인색하게 안 줬어요. 왜 안 줬냐 하면은 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직분을 잘 받아서 수행할 수 있을는지. 이게 왜냐면 이 직분을 잘못 받으면은, 잘 받으면 축복이지만 못 받으면 독약이야.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생각하는 마음에서 기다렸다. 신자 때부터 저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오늘 거의 다 임직받았잖아요.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변함없이 잘 섬기는 것을 보고, 이제는 저도 참 좋겠다 싶어서 목사님한테 이제는 좀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좀 줍시다. 이렇게 권면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참 뜻깊은 우리 임직식입니다. 받을 수만 있으면 받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확실히 깨닫지도 못하고 직분받으면 안 되잖아요. 초신자들은 특히 더 교회에 나가도 가끔 전도할 때나 또 전도하는 모습이나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좀 확실히 알아야 되겠냐.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상당히 기초적인 겁니다. 원론적인 그런 복음이지만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초신자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목회 후에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아직도 불신자와 다름없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의 영혼 상태가 어떨까? 인격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 계속 조바심나는 심정으로 지켜봐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는요, 아직도 술과 담배, 도박 등 이런 등등 불신앙적 생활 태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마 그래서 그렇겠죠. 더구나 임직자들에게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신앙의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받으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각성을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특별히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성품은 현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성품이 날마다 죄와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영육 간의 싸움터에 있습니다. 영과 육이 여러분들 싸우죠. 날마다 싸움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비록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기는 하지만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성화의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부지중에 받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상당히 노력들을 해요.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안 살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많이 감동이 되죠.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코
프란체스코는 한 제자가 자기를 강도 살인자와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어렵게 여기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면 아마도 그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누구든지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변해가는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이 변해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장이 우리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마음은 원해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6절. 즉 우리의 원함, 우리의 소망, 또 다른 박질하는 노력들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잘 되고 또 우리가 다른 박질하고 하루에 그냥 간절히 소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너희들이 다 박질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야. 또 너희들이 뭐 그렇게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죠. 원하는 대로 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일들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뭐 좀 안 되면은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삼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은혜 받아야만 일이 돼요. 여러분들이 막힌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일이 풀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다노라. 요한삼서 1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를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했습니다. 뭐 사냥을 열심히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바치려고 애를 썼잖아요. 효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장자권은 누구한테로 돌아갔습니까? 엉뚱하게도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그만큼 노력 안 했어요. 그렇게 다른 박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의 축복이 누구한테 갔느냐? 야곱한테로 갔잖아요. 에서한테는 안 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강한 은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도 은사도 받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큰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지켜보고. 되는 사람만 돼요. 그러다 그걸 보면 저 사람을 하나님 은혜가 참 많이 있다. 그러니 저렇게 받지. 이래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독생자를 한복했는 그 외아들을 천하고 낮은 죄악의 세상에 내려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차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안 믿는다고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다고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구원에 있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오직 죄인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많은 지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생각하고 구원받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尽力해야 됩니다. 저희들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착한 사람, 무죄한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착합니다. 죄가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갓 태어난 아기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누가 물어보면 대답 잘 해줍니까? 그 정도 잘 알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럼 만날 부딪히잖아요, 전도하면. 더군다나 내 가족들 착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고 착한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저런 사람이 만약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차없이 선포합니다. 인정사정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해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 가난하니까 언제 죄를 졌어요? 우리 이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죄인이라고 그래요. 다 죄인이야. 의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왜 그런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6편 5절에 언제 때문에 언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가 만인류에게 그 원죄가 만인류에게 혈통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피 속에 죄의 인자를 갖고 태어나요. 그게 갓난아기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야. 왜? 앞으로 죄질 사람이야. 갓난아기 크면 죄 져요.
자라면서 죄짓게 돼요. 어른된 장성에서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죄인자 갖고 태어나는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갓난아기도. 만인류가 먼지의 유전 인자를 이어받고 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교회 앉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꼼짝없이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 직접 제시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인류의 대속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만인류의 죄를 모두 다 아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워서 잔뜩 지워서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대속의 제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 대신,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만 믿으면 돼요.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안 믿어. 그 참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구원의 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엇을 착한 일 많이 해라, 기부를 많이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속죄함으로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죽어도 안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 믿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전도에 보면 제일 답답한 게 뭐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아니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죽어도 못 믿겠다고 안 나와.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사옵기에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이렇게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구원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이 다른 말 아니에요. 뭐 까다로운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전도할 때 여러분들 이 사실만 적극적으로 알려줘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얻는다. 복잡한 게 필요 없다. 그러면 되는데 한 사람 안 믿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본래 구원의 여망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돈을 줘서 드렸습니까?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 억울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주시니, 값없이. 돈 안 받습니다. 값없이 주겠다. 목마른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십니까? 없습니다.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존귀하신 독생자를 천하고 낮은 이 세상에 내려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죄인 구원을 위한 다른 속죄의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 아끼고 아끼시는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를 왜 꼭 내려보내셔야만 했을까요?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속죄의 방법이 없었나요? 구약시대의 대속제사는 다른 방법입니다. 날마다 희생제물의 피로써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시시때때로 설교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날마다 드리는.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니까 날마다 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사죄의 은총을 입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계속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로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가 성립될수록 굿빛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단 한 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완성했다. 속죄를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 구약시대 때처럼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제가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장차 오실 예수, 어린 양, 속죄의 희생제물, 제물로 바쳐졌잖아요. 그 속죄의 제물, 예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지음을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그렇게 외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만이 구세주가 되어야 되겠군요. 전혀 죄가 없는 무무결한. 그런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인간은 세상에서는 없어요. 의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실 성부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무무결하신 완전 무지하신 예수님을 내려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전혀 죄가 없는 인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아니에요. 그 사람도 저 가비라성의 왕자로 태어나잖아요. 무엇도 맛있다 다. 석가모니도 유교의 창시자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도 누구에나 존경하는 학자도 훌륭한 정치가도 자기 전 재산의 98%를 기부한 빌 게이츠도 자기 의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들 죄인된 근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뭐 천주교에서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천주교 변해나고 싶지는 않는데요. 똑같은 우리 기독교계 들어오니까. 그런데 반펠라기우스 주의라고 해가지고 신학에서 뭐냐면 절반은 본인의 공로가 들어가야 되고 절반은 예수님의 구원으로
구원이 성취된다. 그렇게 가르쳐. 자기 공부가 돼.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전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 우리의 구원에 단 0.1%도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소리들은 좀 이상하죠. 선행은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에 필요한 조건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행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실 수밖에 없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간의 육신을 입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메시아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해야 되잖아요. 죄인의 모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죄를 없으신 분이라 되겠어요. 그분만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혀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혀서 그렇게 이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먹고 입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무한질고의 고통을 다 겪으셔야 했어요. 그래야 우리를 대속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아무 해당이 안 되는 분이 어떻게 우리 죄를 또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33년의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겪는 무한 질고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물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서 53장 3절에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예수님 다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겪을 고통을 다 겪으셨고 고난도 겪으셨고 다 겪으셨다 그 말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흉터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참혹한 고난의 십자가를 자취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취했다. 자취하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책정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짐은 옛날에는 채찍이 받았잖아요. 형벌로. 그 우리가 받을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채찍이 안 맞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가야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당하신 독생자가 당하신 그 온갖 모욕과 수치와 십자가의 고난을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너희들이 죄악된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저 수치를 당하고 저 모욕을 당하고 저렇게 채찍이 맞고 못에 찔리고 가시면만 쓰고 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도 내 자식이 예방주사 하나 맞는 것만 봐도 가슴이 막 아픈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통렬한 아픔과 애통함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인류 구속사의 대위협을 성취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한 번 약속하신 거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항상 무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최후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말씀입니다. 다 이뤘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구원의 조건을 다 이뤘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신 것입니다. 완전한 의. 하나님의 완전한 의는 예수님입니다. 의인이 없고 그럼 세상에 의가 없다면 누가 의인이며 완전한 의가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완전한 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죄가 다 속량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야 할 걸 우리가 받아야 할 걸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완전한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완전한 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의지로 자의적인 의지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기 오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자의적 생각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줬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게 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고 섬기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저 받은 겁니다. 거저.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도 내가 열심히 다녔으니까 구원받았지. 혹시 그런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80일 넘어서도 건강하게 일어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 내가 다리가 좀 불편해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누구 보고 그래도 그 다리가 불편한데 어떻게 설교를 하세요? 이분 살아있잖아요. 이분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잘 수 있어야 돼. 그랬어요.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니까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샅샅이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인구조사를 명령했어요.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기껏 키워줬더니 기껏 복을 줘서 왕까지 되게 해줬더니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이 내 공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구조사를 해오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그때 죽은 백성이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24장 5절에 보면 7만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떼죽음을 했어요. 떼죽음을 했어요.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코로나가 정말서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대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지만 나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너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저래가지고 한 것이 또
사람들 깨우침을 주시나보다. 저래서 많이 희생자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생기면 그걸 한 천년 정도 될 때,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그랬나요? 그렇게 많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언망덕의 죄를 범하면은 가혹한 응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대언망덕하면 그러면 응징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건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백성의 칙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묵줄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한테 잡아먹혀서 죽었다 그랬어요. 벌레한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 벌레한테 잡아먹혀서 하나님의 응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들도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일에만 집착했다가 영적, 물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주 애먹고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도 위험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이런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의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나오게 된 것도 거저된 거 아니고 일꾼 된 것도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이 거룩한 교회 인직자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거저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25년 만에 처음이야. 그 은혜예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임직 교육 잘 받으시고 임직 받고 나면 임직 받은 것을 받아가 영예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나한테 교회에서 짐지어가지고 일 시키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 감사한 일이다. 내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만에도 감사한데 이렇게 훌륭한 직분을 주셔서 아예 하늘나라 나중에 가고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저는 가끔 산소에 가서 보면 그래도 비싸게 권사 누구누구의 징용 또 장로 누구누구의 징용 그걸 자주 봐요. 비싸게.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 산소 한번 쳐다보면. 근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는 사람이 그냥 성도 누구 하는 것보다는 돌아가셔도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평생 평생 그 했다는 분이 신앙생활 했다는 분이 성도 누구누구의 명예를 하는 이왕이면 권사, 장로, 목사 이래가지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그 생각할 때마다 좋은 일이다,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의 인직자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서 영육간의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부족하고 미련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하찮은 주인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순전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임직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직분을 받을 때 정말 사람이 주는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렇게 주시는 귀한 직분으로 깨달아 알아서 참으로 이 직분을 참으로 거룩한 직분으로 받고 또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참으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